이 시간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일 예배가 베이징 무별 주간이라 아마 우리 더 바이블 처치에도 꽤 많은 성도님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뭐 얼마나 최선이겠냐마는 그래도 참 잘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운행해 주셔서 오신 영혼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베이직은 무별 주간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통독방끼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형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 바이블 처치는 이 무별 주간에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는 어떤 예배든 동일한 예배이지만 우리가 좀 더 잘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 명 한 명이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팀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찬양 인도하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한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한 명 한 명에게 영적으로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신 영혼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무별 주간 더 바이블 처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예배든 다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찾아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만남의 장이 이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악기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주를 하면 아무리 탁월한 연주를 해도 오히려 좋지 않은 불협화음이 날 뿐입니다. 합창을 할 때도 아무리 한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할지라도 함께 부르는 합창 단원들 중에 한 명이 이상한 소리를 내버리면 오히려 듣기 싫은 그런 소리가 날 뿐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앞두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방금 읽은 37절에서 47절까지의 본문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43절에서 47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43절에서 47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유무상통하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제가 앞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불협화음을 내고, 그리고 합창단원들이 혼자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단원 한 명이라도 이상한 소리를 내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지는 것처럼, 이때 초대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는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조율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이 능사가 아닌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수가 많아져도 사람만 많아질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많아진다 해도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은 인원이 있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조율되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앞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받았습니다. 여기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을 목격하는 주변의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도 한 명이 나섰습니다.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 그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다고 하죠? 찔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올바른 반응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그의 양심을 뒤흔들기 때문에 찔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먼저가 아닙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 앞에 서서 옷 매무새를 단장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단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찔림을 받는 일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찔림받지 않는 목회자나 찔림받지 않는 리더들이나 찔림받지 않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찔림을 받을 때에 조율된 하나님의 소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에 먼저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으니까 그 다음 반응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을 받고 나서 나오는 반응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연스럽게 이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들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을 보이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노예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40절 제가 먼저 보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씀 나오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구약의 출애굽 그림입니다. 출애굽이 어떤 겁니까? 엑소더스, 탈출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출애굽을 탈출기, 이집트를 탈출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패역한 세대, 애굽이라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도리어 증오하는 세대에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정민 목사님은 이 출애굽 엑소더스 얘기를 할 때 종종 예화로 드는 것이 미국의 그 9.11 테러 사건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쌍둥이 빌딩에 불이 났습니다. 그 빌딩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나와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설교를 들은 이들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이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던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조율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38절 중반절을 보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후에 성령이 그의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는 자는 이제 성령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주인 되기 때문에 앞서 제가 얘기했던 초대교회
유무상통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놔라고 얘기하는 윤리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이유는 공산주의는 그걸 강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열심히 번 돈을 강제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산주의는 틀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초대교회의 정신은 강제로 내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이건 공산주의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자, 39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를 아주 강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했을까요? 세상이라는 이 힘이 얼마나 강했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성령 강림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그 세상에 강하게 붙들려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했겠냐 이 말입니다. 자,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 말을 받았다고 하죠. 그 말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말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믿으니까 그들이 뭘 합니까? 앞서 38절에서 얘기했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세례를 예수님과의 교제와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는 그 상징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그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주인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도 이제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청지기 의식이죠. 청지기 의식은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 물질, 그 달란트 사용하는 의식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들은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인이 바뀌었고 이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1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한국교회가 숫자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숫자가 먼저가 아닙니다. 조율된 은혜가 먼저입니다. 조율된 소리가 먼저라는 것이죠. 조율된 후에 3,000이 모였을 때 이 3,000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3,000이 뭘 합니까?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조율된 3,000명이 되니까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이게 영적으로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치닫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조율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통해 무언가 하나님께 조율될 부분이 없는지 찾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43절부터 47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조율된 3,000명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에 두려움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을 때의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전능함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좋은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조율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를 주임 삼은 사람들,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장면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조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먼저라고 보면 자꾸 내가 이게 되지 않아서 힘들어질 뿐입니다. 자꾸 이게 되지 않는 내 모습에 나는 왜 이게 되지 않지?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율이 되면, 청지기 의식이 회복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지 말라고 해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우가 바뀌면 우리가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도리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근데 여기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배울 점은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모여 있어도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모여 있으면 그게 모이지 않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는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동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같이 합시다. 그렇게 구호 외친다고 마음이 같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해도 이미 나의 상황, 나의 배경,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밥상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함께 집에서 말씀을 나누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 공동체, 밥상 공동체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통독해야 됩니까? 통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각자가 읽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죠. 진짜 통독을 열심히 하고 통독을 통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같아집니다. 이건 정말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점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가 언어의 통일입니다. 그 언어는 사람이 준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면 매일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소그룹끼리 밥상에서 또 밥을 같이 먹으면서 나누면 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자, 4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조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주인되면 그 공동체는 찢을래야 찢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분열시킬래야 분열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 바이블 처치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수를 먼저 보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주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될 부분은 없는지 먼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메시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율이 먼저입니다. 조율되지 않은 악기가 아무리 소리를 내봐야 하나님 불협화음을 낼 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조율이 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내려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며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그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되고 청지기의식이 회복되고 주님께 회개하며 통회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영혼이 한 영혼이 모였을 때에 그 영혼들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거듭나서 주님 아름다운 말씀 공동체로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하심이 평생토록 술을 먼저 보거나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조율되는 것을 먼저 바라보므로 오히려 하나님이 조율된 소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로 빚어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